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어제는 기다리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도 우리 모두는 긴 기다림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얼마나 정말 값지게 이용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배웠는데요. 오늘은 두 지도자에 대한 모습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내라 라고 선동했던 무리들이 나옵니다. 부조와 선지자 316페이지에 보면 그 부류를 이렇게 기술해 놓았습니다. 잡족들이 제일 먼저 불평과 초조에 빠졌으며 그들은 뒤따라 일어난 배도의 선봉이 되었다. 잡족들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애굽에서 함께 출애굽한 극소수의 애굽 백성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뿌리가 하나님께로 뻗어 있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열지양의 무서운 결과만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에서 그들과 같이 출애굽을 한 어쩌면 기회주의자들인 셈이지요. 하나님의 역사의 크심을 보면 광분하고 흥분했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운이 떨어져서 그들을 인도함이 부재될 것 같으면 그대로 뭔가 다른 것을 차리려고 하는 그러한 부류의 백성들인 것이죠. 그러한 선동의 세력에 휩쓸려서 군중의 소리를 내었던 백성들은 아마도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선봉에 서 있던 백성들은 그래도 모세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막무가내 몰인정한 그러한 선동적인 무리들은 그들의 생명을 위협해서라도 새로운 지도자를, 새로운 신을 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했던 고센 땅 부근의 멤피스에는 예전부터 아피스 수소가 그 지역의 숭배의 대상이었는데요. 그러한 선동자들이었던 애굽인들이 예전부터 섬겼던 송아지의 신을 그들의 신으로 삼고자 했고요. 개중에는 우상을 만들자는 제의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소수의 무리들을 엄연히 우상숭배라고 지적했지만 이 선봉자들에게 의해서 그들의 생명은 잃어버림 받게 되었습니다. 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기고자 했던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경우에 소우상을 같이 데리고 간다고 하면 그래도 애굽에서 그들을 다시 받아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담대하게 나설 수 있겠습니까? 모세 대신 직책을 맡았던 아론도 자신의 생명의 안전을 위해 그들에게 동조하고 소심하고 또 무기력하게 대처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상을 만들 재물을 거두는 일까지 하였고요. 거기서 송아지가 나오자 소를 위해 제단과 절기를 지정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오히려 공식화하는 일에 일조를 하게 됩니다. 모세의 부재 시에 아론에게 맡겨졌던 지도자적인 모습의 결여로 결국은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가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북 전쟁 중에 가장 치열했던 게티스버그 전투에 링컨 대통령은 마이드 장군에게 공격 명령을 내리면서 편지 한 통을 함께 써보냈습니다. 존경하는 마이드 장군, 이번 작전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모두 당신의 공로입니다. 그러나 만약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만약 작전이 실패한다면 장군은 링컨 대통령의 명령이었다고 말하시오. 그리고 이 편지를 모두에게 공개하시오. 아브라함 링컨. 공로는 아랫사람에게 돌리고 자신은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갖춘 모습이야말로 참 지도자의 모습인 듯합니다. 그래서
링컨이 죽어서도 그의 지도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유지요. 모세는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배도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알려주고 즉시 하산하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버리셨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겸손히 이스라엘에 대한 자기의 지도권을 부인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은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시라니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저는 말도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인도해내겠습니까? 라고 주저주저 했던 그런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지요. 부조화 선지자 324페이지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중재할 때 모세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에서 그가 여러모로 정력을 쏟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 때문에 그의 소심함은 없어졌다라고요. 소심함까지 극복한 모세, 군중 앞에서 주저주저하면서 결국에는 우상을 만든 주동자의 오명을 얻게 된 아론. 오늘 우리는 참 하나님의 리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의 모습도 하나님의 진리 앞에 굳게 서서 오늘 우리들의 그러한 하나님께만 향한 그러한 모습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론과 모세의 지도력을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영적인 삶도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해서 우리들의 모본과 또 성품으로 남들에게 가마를 끼치고 참된 지도자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인쳐주시고 오늘 하루 정말 하늘을 맛보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